할렐루야. 2021년 신년을 위한 특별 새벽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난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음성 더 듣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함께 날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열의 9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왜 믿음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입니다. 보이면 믿음을 갖지 않아도 눈앞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내 눈에는 전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기도의 효험이 나타날 것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은 고독한 싸움, 인내의 싸움.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원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 아니라 18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8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은 기도와 낙심은 항상 따라다닌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히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했냐는 말이죠. 하지만 안 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그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비유를 주시면서 왜 비유를 주시는가? 항상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낙심하냐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낙심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좀 처리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재판장,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여자인 것도 서러운데 과부가 되면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요. 서러운 일만 가득하고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신분이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을까?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송사를 가지고 와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시하는가? 무시하면 안 오니까. 그 매몰차게 대하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다시 못 오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근데 이 임자 잘못 만난 거예요.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처리 안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이거 분해서 살 수가 없다. 매몰차게 대했는데 그 다음날 또 아주 그냥 무시하고 이게 모독하는 말을 하고 아주 사람을 거의 짐승 취급을 하는데 그러면 안 오거든. 보통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근데 또 와.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은 있냐면은 이 18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4절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 얼마 동안이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계속 무시하다가 그럼에도 계속 찾아오니까 본인이 귀찮아서라도 내가 다른 일들도 바쁘지만 이 사람 계속 오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해서 빨리 그 일을 처리해 가지고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 불의한 사람도 끝까지 매달리니까 그 마음이 도려지더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그냥 택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에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다. 왜 밤낮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으니까 밤낮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끝까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까지 다 외면하면 나는 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새벽에만 오는 게 아니라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때마다 때를 찾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끝내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너 그래도 믿니? 너 그럼에도 믿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우린 정말 믿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느냐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까지 나한테 이러십니까? 조르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떨어져 나가고 한둘 남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고 무서운 말씀 하나 주십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수록,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에, 바로 인자가 올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볼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왔을 때 끝까지 믿은 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끝내세요. 대답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줄면 기도가 줄어요. 여러분, 기도가 줄었다는 것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 싶은 것은 죽어도 합니다. 죽어도 해요. 어떻게든 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하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을 끌어 모으든 누구에게 빌리든 그 돈을 모아서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 하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기도가 줄어드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다. 뭐 기도해도 별거 없다.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이미 깔아놓고 사니까 기도가 줄죠. 기도의 시간도 줄고, 기도의 질도 줄고, 기도의 양도 줄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소멸해지고, 믿음이 소멸하며 기도도 줄어들으니까 내 인생에 응답도 없고, 그러면은 봐, 별거 없잖아. 그렇게 삶으로 응답 없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잡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믿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기도의 간증들을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언제? 매몰차신 것 같아도 끝까지 믿고 매달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느샌가 기도의 능력도 안 믿는 거예요. 차라리 더 자자 이거예요. 차라리 더 일을 하자 이거예요. 어차피 응답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죽이더라고요. 이게 주님 내가 어쩌 보면은 내게 믿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사 내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때 주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와 응답의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느샌가 기도의 양이 줄고 기도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내가 기도를 피했던 이유 어쩌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아니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점점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자 하면 점점점 핑계가 늘어나고 하지만 뭔가 효험이 있다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소문 앞에는 순식간에 귀가 열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만 왜 기도 안 하는가 해봤자 별거 없을 것이다.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처방을 해줘도 그 처방전을 잡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일진데 어째 하나님의 이 처방전 영의 처방전 인생의 처방전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여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양에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 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가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펴신 손을 거두실 때 전염병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보는 현상은 백신이 만들어졌건 이 전염병이 어떻게 그냥 우리 안에 집단 면역력이 생겼건 우리가 보는 건 현상이에요.
현상만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판단을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명하실 때에, 그 질병, 모든 전염병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죠.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만하면 끝이에요. 믿으시냐고요. 믿으면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을 보여라. 보입시다. 여러분, 기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서 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주님의 그 표심판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코로나 이 모든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심을 믿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염병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어느 나라가 한 것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거두심이 있는 이 모든 순환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되어질, 정말 우리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염병의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지금도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속히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름은 백신이 아니요 연구진이 아니요 의사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 가지고서 끝까지 걸어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우리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마지막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를 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이 귀하신 인생,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 하나님, 하나님